우리 누가복음을 포함한 공간복음은 전체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크게 세 부분으로 이렇게 구성을 하는데요. 갈릴리에서의 사역,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사역과 죽음,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크게 예수님의 사역을 세 부분으로 주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도 4장 6절에서 9장 50절까지는 갈릴리 사역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고요. 9장 51절에서 19장 27절까지는 예루살렘으로 옮겨가는 그런 여행을 다루고 있고, 19장 28절에서 24장 끝까지는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쯤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복음에 의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요한복음 때문에 하는데요. 요한복음만 이렇게 읽어보면 예수님이 절기를 중심으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셨다가 다시 갈릴리로 오셨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셨다가 이렇게 서너 번을 하시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다라고 어느 정도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공간복음은 거의 대부분 그냥 일직선으로 갈릴리, 예루살렘으로의 여행, 그리고 예루살렘의 사역, 이렇게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은 어디쯤 위치되어 있냐면 예루살렘으로서 가는 그 길의 이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 이야기의 거의 중심부, 그 중간쯤을 다루고 있는 본문이라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네 가지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이야기를 한번 보면요. 1절에 보면 그때 마침 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마 그때 마침이라는 것은 12장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계속되어지고 끝날 즈음에 그때 어떤 사람들이 치고 들어와서 예수님에게 말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말한 내용이 뭐냐면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을 예수님께 고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고한 이야기가 어떤 의도로 어떤 의미로 했는지 정확하게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문맥 속에서 좀 찾아야 되는데요. 이 빌라도가 이 일을 했다라는 것은 어떤 자료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세푸스의 이제 역사서랑 필론의 역사서에 기록된 이 빌라도가 행했던 어떤 사건들을 가지고 본다 그러면 이런 일이 분명히 있었을 법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일관성 있는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게 뭐 진짜 사건이냐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보다는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이 이런 보고를 한 이유가 뭘까라는 거예요. 갑자기 예수님이 12장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몇몇 사람들이 갑자기 치고 들어와서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제물과 섞은 이 빌라도의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물은 이야기가 뭘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친로마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혁명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공개적으로 확인하려고 하는 시도였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의 보고가 어떤 예수님의 책 잡으려고 하는 의도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에 뭐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 주장들이 있는데 가장 좀 타당하게 느껴지는 거는 이런 것 같습니다. 앞달락에 이제 관련해서 볼 때 예수님께서 종말이 가까워왔고 심판이 있고 너희들이 때를 분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주로 하고 있었는데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선을 끔찍한 사건 하나로 돌리게 만든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을 돌린 이유는 아마 이런 의도일 것 같아요. 예수님 당신이 말하는 심판, 그 최종적인 심판에 대한 이야기는 저런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거 아닌가요? 갈릴리 사람들이 재앙 같은 죽음을 죽었는데 그들이 죄가 많아서 저렇게 죽은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 당신이 말하는 심판은 저 사람들에게 어울리는 것이 아닐까요? 라고 이렇게 시선을 돌리는 의도가 아니었을까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듣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저렇게 죽은 사람들이 너희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은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거죠. 또 4절에서도 아마 최근에 일어났던 어떤 사건 하나를 얘기하는데요. 실로암의 망대가 붕괴되어서 18명이 비극적으로 죽은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또 얘기를 하기를 그 사건 사고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이 그 18명의 사람들이 다른 많은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들보다 더 죄가 많아서 그 일을 당한 것 같으냐? 절대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의도를 파악한 예수님은 그 의중을 찌르면서
너희들이 죄인이어서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급작스럽게 재난같이 죽은 저 사람들처럼 너희들도 망하게 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하면서 그들의 회개를 촉구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절과 5절 말씀을 보면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급작스럽게 허망하게 망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이어지는 6절에서 9절까지 한 비유를 드는데요, 이 비유도 이 앞의 이야기랑 연관이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3년을 이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를 구했습니다. 당시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가 그래도 덜어 심겨 있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에게 3년을 구했는데 열매를 얻지 못하자 주인이 땅만 버리게 하지 말고 그냥 당장 찍어버리라 라고 이렇게 명을 하게 돼요. 그랬는데 포도원 지기가 금년에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대로 두면 내가 땅을 파고 거름을 주어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한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런데도 만약 열매를 맺지 못하다면 금년 말에 그때 되어서 찍어 버려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지금 당장 무화과 나무가 찍히는 일을 당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포도원 지기의 요청에 의해서 그 임박한 심판이 잠깐 지연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지연은 잠깐의 시간입니다. 금년입니다. 그래서 금년 동안 이들이 열매를 맺지 않으면 결국은 임박한 심판이 지연되었지만 곧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1절에서 5절과 6절에서 9절까지 이야기들은 다 회개가 핵심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심판이 자신들의 것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재앙을 당한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렇게 무디고 그리고 그 좀 일반적인 이상한 통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너희들이 회개해야 될 대상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그들처럼 망하지 않은 이유는 너희들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포도원 지기의 지연 요청에 의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있는 시기이지 너희들의 의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짧은 시간 지연되어 있는데 이 시간을 살려서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그와 같이 망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이 앞에 두 이야기의 이제 핵심 내용입니다. 그 다음 이야기 전체를 살피고 우리가 좀 메시지를 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나오는 이야기는요,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은 18년 동안 귀신 들려 꼬부라져 있었던 여인입니다. 아마 강직성 척추염을 앓았는지 아니면 어렸을 때 다쳐갖고 뼈가 이상으로 자라는 일들을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형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기형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 18년 동안 앓았는데 이 여인의 그 원인을 뭐라고 이 누가는 기록하고 있냐면 귀신 들려 영에 사로잡혀서 꼬부라져 있다라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신체 기형이 있는 이 여인들은 사람들이 되게 불편해하는 존재였을 거고 꺼려하는 존재였을 거고 투명인간 취급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의 저주받아 저런 일을 당했다라고 생각하면서 멸시하고 경멸하면서 그 여인을 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누구도 주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저주와 경멸의 눈빛을 받으면서 처참하고 처량하고 측은하게 살아왔던 이 여인 이야기를 이 누가가 쓰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안식일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실 때 회당장부터 종교인들이 대단히 많았겠죠. 그런데 그 중에 누구를 봤냐면 꼬부라져 있는 이 여인을 봤습니다. 보고 예수님께서 주목하고 그를 부르시고 그리고 그녀의 병에 손을 얹어 안수하시면서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라고 그에게 직접 선언하면서 그 병에서 이 여인을 풀어내는 일들을 하십니다. 이 일은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일생일대의 사건이었었던 거죠. 그리고 이것을 지켜보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은 너무 놀라워하고 함께 기뻐했었습니다. 그런데 회당장이 여기에 이제 반론을 제기하면서 토를 달기 시작해요. 그래서 회당자가 일부 반대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안식일에 병을 고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화가 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회당장이 말하기를 엿새가 너희에게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지 안식일에는 고침을 받지 말라라고 하면서 역정을 내게 되는 거죠. 공간복음을 다 보면요,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 고친 이야기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하여서 유대주의자들하고 이렇게 부딪히는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왜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 고친 것을 반대했느냐라는 이유를 직접적으로 얘기한 곳은 이곳 한 곳입니다. 이곳 한 곳에서 엿새 동안 일을 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지금 안식일에 예수님이 일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비난하는 것은 그들에게 마땅하고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율법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기초한 율법은 신명기 5장 13절과 14절, 출애굽기 20장 9절에서 10절인데요.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도 일하면 안 되고 객도 일하면 안 되고 남종 여종 누구를 막론하고 일하면 안 된다. 심지어 동물들과 가축들도 일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들어서 예수님의 행위를 비난하게 됐던 거예요, 회당장이.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어떻게 얘기를 하시냐면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이다 라고 그들을 도리어 비난하십니다. 책망하십니다. 왜 외식한다 라고 말씀하셨냐면 율법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율법을 왜곡시켜서 지키는 사람들이고 율법의 정신에도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너희는 너희들이 말하는 것하고도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다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시 풀어내시는 거는 뭐냐면요,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씀은 신명기와 출애굽기에 따르면요, 동물들도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동물들도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어떻게 하면 더 거룩하게 지킬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없는 시간들을 살아갈 때 더욱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이들에게 더 중요한 이 주제였을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잘 지키는 법을 책으로 써서 되게 두꺼운 책으로 규정집을 만들어서 안식일을 지키던 사람들이 이 유대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일을 철저하게 금하려고 했던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그 일에는 율법 전체를 살리기보다는 자기들의 편의대로 자기들이 유리한 대로 왜곡시키고 곡해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동물이 공경에 빠지면 동물들을 불쌍히 여기고 또 묶여있는 가축들을 배려하면서 안식일에도 그들을 풀어서 물을 먹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뭔가 자비롭고 배려 있는 듯한 행동이 누구에게는 금해졌냐면 사람들에게는 철저하게 금해졌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정말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의 그 형편들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법적으로만 지키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여 고통스럽게 하루하루를 살아온 그 여인에 대해서는 전혀 배려하지 않고 긍휼히 여기지도 않고 그 여인에 대해 배려보다는 동물에게만 배려하는 이 사람들의 이 모습들을 보면서 율법을 잘 지켜낸 것도 아니고 율법의 정신도 잘 살려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외식하는 자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말은 설득력이 없는 거죠. 그들이 안식일을 주장하는 것은 스스로 만족하는 기만일 뿐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와 같은 율법에 대한 왜곡된 열정과 그들의 외식을 지적하면서 그들의 이 잘못된 것들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들과는 전혀 다른 눈빛을 가지고 이 여인을 바라봤습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여인, 꺼려하며 저주하던 그 여인을 예수님은 눈여겨봤어요. 그리고 그 고통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인격적으로 불렀어요. 그 여인을 사람들 앞에서 명하여서 나오게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손을 대며 안수하여서 그 여인을 병마에서 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이렇게 언약 자손으로 부르며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병마에서 풀어주시고 사탄의 손에서 풀어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그녀를 이렇게 옮겨주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핵심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이 사람들은 사랑을 빼고 배려를 빼고 긍휼을 빼고 법적인 차원에서 지켜내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인격성이 상실된 종교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회당장과 반대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키는 안식일에는 법적인 어떤 철저함은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안식일이 진실로 가지고 있는 기쁨과 회복과 치유와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에는 너무 요원한 것이 이들의 안식일이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안식일 날 이 병든 이 여인을 고치시면서 안식일이 어떤 날인지를 제대로 보고 누리게 만들어 주신 거죠. 진정한 회복과 치유가 있고 자유와 기쁨이 있는 것을 공동체 안에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이것을 지켜보던 많은 사람들은 함께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려고 했었던 회당장과 반대자들은 도리어 수치를 당하는 일로 이 일들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에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식으로 임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 여인의 사건 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다음 이어지는 얘기,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요.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앞의 이야기와 뒤의 비유가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겨자씨 비유와 이 누룩의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이 사람들에게 이 사건과 연결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겨자씨는 농사일이잖아요. 그죠? 농사일이니까 그 당시로 따진다면 거의 남자들의 세계 일이었을 거라고 보이고요. 이 반죽하는 일은 아무래도 그 시대에는, 요즘은 안 그렇지만 그 시대에는 여자들의 세계였을 거예요. 남녀노소 막론하고 모든 세계에 있을 법한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일인지 이렇게 이제 비유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이 나중에는 공중의 새들이 깃들 만큼 자라 큰 나무가 되어졌다. 그리고 가루 서말 약 40kg의 가루 속에 아주 적은 누룩이 포함되어져 있는데 그 적은 누룩이 그 전부를 부풀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겨자는 나무라고 하기보다는 풀에 가까운데요. 한 1.5m 정도가 있습니다. 가지라고 하더라도 작은 새들이 살짝 앉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새들이 깃들려 있기에는 사실 합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겨자씨를 심었는데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깃든다라는 것은 마치 백향목 나무처럼 그런 나무를 연상하게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가 뭐가 좀 정교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논리적인 이야기보다도 하나님 나라는 대단히 비약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는 도래하고 확장되어진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가루 서말 속에 있는 이 적은 누룩도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안에서 끊임없이 화학작용을 하면서 전체를 변화를 주는 일들을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은 보이지 않고 미약해 보이지만 때가 되면 너무도 눈에 확연하게 풍성하게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비유와 이 여인의 사건들을 어떤 식으로 연결해 볼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통치라는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좀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여인의 병을 얘기할 때 예수님은 귀신 들려서 꼬부라졌다라고 이렇게 의도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여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여인은 사탄에게 매여서 귀신 들려서 18년의 시간 동안 병마와 싸우면서 고통스럽게 살았어요. 즉 사탄의 통치 속에서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18년 만에 그 여인을 만나 주시면서 그녀를 병마에서 풀어주셨어요.
몸의 자유를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사탄의 통치에서 옮겨서 그를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옮겨 주셨습니다. 이 여인에게 일어난 전체 이스라엘 사회에 본다면 작은 사건이지만 이제 이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직 눈으로 봤음에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때가 되면 이 하나님의 통치는 백향목 나무가 되어서 많은 새들이 깃들 만큼 완연하게 아주 풍성하게 도래하는 일들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통치라는 관점에서 핵심적으로 얘기가 되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통치는 때가 되면 더욱더 찬란하게 대대적으로 도래하게 되는 때가 반드시 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의 통치의 결과 자유와 회복 그리고 치유와 기쁨이 놀랍게 임하는 날들이 반드시 오게 된다라고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네 가지 이야기를 좀 정리하면서 말씀을 좀 적용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보통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문맥적으로 잘 나눌 때 12장까지 이야기, 12장에서 13장 9절까지 이야기를 같이 이렇게 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같이 흐름 속에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마지막 때의 심판이 누구에게 임하느냐라고 했을 때 자기는 아닐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와 같이 망한다라고 해서 회개를 그들에게 촉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13장 10절부터 17장까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을 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흐름상 봤을 때 13장 1절에서 9절은 앞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사실 약간 교집합 같은 내용이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 두 이야기들을 연결하는 교두보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즉 이전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로서 회개를 요청하면서 또한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시작점인 회개를 이야기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회개하다라는 동사가 총 9번 등장하는데요. 9장 51절에서 19장, 즉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그 거리의 이 여정에 있는 내용에 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장에 2번 등장했고요. 그리고 15장에 2번, 16장에 1번, 17장에 2번, 그리고 10장과 11장에 각각 한 번씩 등장해서 9번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과 뒤에 이어지는 본문에 계속해서 회개에 대한 단어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임박한 심판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회개를 요청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시작점으로 또한 회개를 요청하면서 이 이야기가 앞과 뒤를 연결해 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회개에 좀 초점을 맞추고 마무리를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 나라의 임무는 회개입니다. 그리고 임박한 심판 앞 그리고 지연된 짧은 시간 동안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 중에 교회를 다니고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질문을 했던 사람들과 회당장처럼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회심하고 회개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 동안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일생일대에 너무도 중요한 사건일 수가 있는 것이죠. 시간이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지연된 시간, 이것도 그렇게 오래지 않고 되게 짧은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교리적으로는 이런 설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 회개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도 여전히 짓는 죄들에 대해서 성화를 위해서 지속적인 회개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회당장을 보면 말씀을 많이 왜곡하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이 연수가 더하고 더해지면 더욱더 말씀 앞에 신실하고 진지하고 솔직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더 성장하는 모습으로 가기보다는 때때로는 말씀에 점점 무뎌지는 모습으로 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제 인생에 가장 은혜가 많았던 때를
그냥 추억해 본다면 27살 때인 것 같아요. 27살 때 1월 달에서 12월 달까지 하나님이 진짜 파란만장한 이야기들을 펼쳐내면서 저에게 참 많은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신학교를 갈까 말까 그때 고민한 적은 없었지만 아마 그때 그 주신 은혜가 저한테는 결정적인 어떤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뭔가 마음을 품고 신학교를 가고 말씀을 더 막 이렇게 배우는데, 말씀을 배우는데 초반에는 조금 괴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뭔가 배우는 건 많은데 삶은 안 따라주는 그 괴리감이 저를 되게 괴롭게 했는데, 이 괴리감 가지고는 너무 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불편함을. 그래서 어떻게든 내가 말씀에 맞춰서 말씀에 합한 사람이 되어지던가, 아니면 뭔가 말씀이 나에게 주는 불편함을 없애야 되는데 내가 합한 사람이 되어지기보다는 말씀을 왜곡하거나 무시하거나 외면하는 방식으로 점점 가는 모습들을 보여주죠. 그리고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라는 이 말씀을 막 새기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뭐 어제도 안 되고 오늘도 안 되고 내일도 안 될 것 같은데 뭐 적당히 언젠가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겠지 라고 하면서 너무 이렇게 무디어지게 말씀에 반응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회당장도 이와 같은 모습 아니었을까? 이게 우리에게 옳은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회개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를 찬찬히 이렇게 펼쳐 놓으면서 말씀이 우리를 읽으면서 말씀이 우리를 만들어 가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는 일들, 지속적인 회개를 하는 일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에게 이미 회개한 성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의 어떤 사명인데, 그게 뭐냐면 아직 회개하지 않는 어떤 사람들을 회개를 돕는 일이 아닐까 싶어요. 포도원 지기가 포도원 주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금년에는 그대로 두십시오.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 지연시키는 포도원 지기를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 빗대어서 설명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금년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지연시키는 일들을 하게 된 거죠. 이 지연시키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본심을 마주하게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여 돌아올 것들을 기대하면서 조금이라도 시간을 더 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이 우리에게 느껴지는 거죠. 이 본심을 마주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전히 믿지 않는 어떤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러한 본심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때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하겠죠.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누가 나를 위해 갈꼬? 라고 했을 때 이사야가 주님 나를 보내십시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예수님의 본심, 하나님의 본심을 볼 때 우리는 그 본심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가지면서 아직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의 회개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 저한테는 아픈 약간 이제 과거가 살짝 떠올랐어요. 그 아픈 과거는 뭐냐면 작년 연초, 그러니까 재작년 말과 연초에 저한테 일어났던 일인데요. 저에게는 형이 하나 있었습니다. 형이 저보다 7살 많은데요. 아버지가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형을 살리면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형이 이 상처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걸 제가 이해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형이 분노 조절 장애가 생겨서 엄청 화를 많이 내고 심지어 저한테 이제 하지 말아야 될 이 칼도 갖다 대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해서 제가 그 형을 되게 싫어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집을 한번 나갔었기 때문에 중학생 때 형이 그때 충격을 받고 이제 집을 나가서 한 12년 동안 서로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지내다가 나중에 만나게 됐어요. 근데 형이 이제 약간 이제 아프기도 하고 좀 쇠약해지면서 저한테 이제 어린 아들들이 둘이 있거든요. 근데 그 어린 아이들이 보고 싶어 갖고 한 번씩 집에 놀러 올까 이렇게 슬쩍 의도를 물어볼 때마다 아니 나 바빠 나중에 와라고 하고 여전히 이제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상황에 있는데 때가 되면 하겠지라고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연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재작년 말에
갑자기 뇌경색으로 쓰러져서 수술을 하고 결국은 코마 상태에 있다가 이제 소천하게 됐는데요. 코마 상태 그 10분간 주어진 시간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제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 너무 자괴감이 많이 들고 너무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살아있을 때 멀쩡할 때가 아니라 이게 듣는지 마는지도 모르는 이 상황에서 해야 된다는 게 너무 마음을 아프게 했었습니다. 그때 우리 사교구 권사님 한 분이 남편이 교통사고로 크게 다쳐서 이렇게 코마 상태에 오래 있었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잠깐 정신을 차렸을 때 코마 상태에 있을 때 했던 이야기들을 다 기억하더라, 다 들었더라. 그러니까 가서 주저하지 말고 복음을 잘 전하십시오라고 저한테 되게 용기를 주고 격려를 해 주셔서 가서 그렇게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복음을 전했지만 저한테는 밀려오는 이 자괴감과 그리고 이 자책이 되게 이제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연하는데 그들의 회개를 위해서 지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때가 되면 하겠지 하면서 그냥 시간만 지연하고 있을 때가 너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금년에는 그냥 두소서라는 예수님의 그와 같은 본심을 대한다 그러면 이미 회개한 우리로서는 그 시간들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이 짧은 시간 동안 잃어버리지 않고 이 시간을 활용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영혼들을 얻고자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우리가 또 만들어내고 줄 것인가, 도울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되는 이 말씀에 대한 반응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별히 우리 남서울교회는 5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희년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합니다. 제가 교구를 맡으면서 통계를 내보진 않았어요. 통계를 내보지 않았는데 거의 한 60-70% 이상의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신실하신 우리 여 집사님, 권사님들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수의 남편들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 아픔이 되어서 기도하는 우리 많은 집사님,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시간이 또 많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에게 시간이 그렇게 무한정 있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편안하게 있기보다는 때로는 우리가 희년 공동체로서 어떻게 하면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가정 가운데 18년간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던 것처럼 여전히 불신하고 사탄에 매여 있는 우리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할 것인가, 그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며 이 시간들을 좀 보내고 그렇게 회복된 일들이 많을 때 50주년 신년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더 의미 있게 다가오지 않을까. 그리고 바깥으로는 18년 동안 꼬부라져 있는 이 여인처럼 정말로 복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필요하고 믿는 자의 따스한 관심과 또한 이게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지경을 넘어서서 신형 공동체로서 세상을 치유하고 보다듬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갈 때 이 과정들을 거쳐서 하나님 나라가 완연하게 도래하는 이 비유의 이야기들처럼 그 도래하는 일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가지고 좀 고민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에 반응해서 내가 어떻게 회개할 것인가, 또 어떻게 회개를 도울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일상들을 살아내면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맞이할 것인가, 그렇게 고민하고 그와 같은 삶들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